헤롯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출생했을 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아이들을 다 죽인 그 왕 이름 있잖아요, 헤롯. 그 헤롯의 증손자가 바로 이 아그리빠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와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집안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 그리고 그 밑에 성경을 여러분이 또 사도행전을 한번 12장 1절서부터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죽였던 그 헤롯의 손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손자 헤롯인데,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이고요. 그의 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와서 그 재판정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사람 아그리빠 2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당시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바로 그 악한 헤롯, 그리고 그 아들 때 가면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했던 헤롯,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바로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 때 증손자쯤 가면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헤롯 집안은 악한데도 대를 이어가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잘만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집안은 망해도 싼데 망하지도 않고 아주 유구한 역사 동안 잘만 먹고 사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설교 제목이 오늘 뭐예요? 계속된 하나님의 역사. 계속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2년이 넘도록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재판을 빨리 받고 나가야지, 혹은 판결이 나서 어떻게 가부간의 결정이 돼야지, 재판도 안 되고 판결도 안 나고, 그리고 감옥에는 갇혀가지고 수갑 채워가지고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또 이 사도 바울에게도 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현상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상만 보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믿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그냥 안 믿어도 그냥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현상을 보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의심할 때 그것을 시험한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걸 의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을 갖게 되면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안 돼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순간에 우리가 안 보이는 것, 없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물이 없어. 그러니까 그것만 쳐다봐요. 그리고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 그것만 봐요. 일이 안 풀려. 안 풀리는 것만 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좀 그런 현상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안 풀리고 물이 없는 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있었다고요.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다고요. 그리고 그들 앞에 모세가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모세의 지팡이가 그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앞이 깜깜해. 지금 일이 안 풀려. 또 답답해. 이런 일이 딱 벌어질 때 지금까지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복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혔던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의인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한번 절따려 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딱 보니까 정말 답답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만한데 그때도 사도 바울은 하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한번 바라볼까요? 40장 28절로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잠시만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시작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젊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돈 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능력 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돈은 있는데 질병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하고 남들이 볼 때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해서 살 수 없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주 젊고 인물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본인은 살 수가 없을 만큼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겉보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도 쓰러지고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에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어요.
평생 착한 일만 했는데 일이 꼬여서 이제는 잡혀서 죽어요. 그렇게 죽는데도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욕지거리를 해요. 참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이 못된 것들 이러면서 저주를 퍼붓지 않고 거기서 참아요. 왜 참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것,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시는 거야.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겨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맡겨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맡기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것, 배신당한 것, 속상한 것,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원통함이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나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주님께 딱 마음을 쏟아놓게 되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뭘 약속하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 놀라워요. 그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요.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중요한데 이게 환경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믿음이 없어져. 어느 정도로 믿음이 없어지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정도까지 없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 의심이 되는데 무슨 기적이 있겠고요?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지경까지 떨어지는 환경이 우리 앞에 딱 올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그분을 의지하고 생명까지 맡겨버렸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믿음으로 이기셨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팔자라고 여길 거 없어요. 나는 저주받았나 봐, 나는 하나님한테 매 맞나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매 맞고 저주받아서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도리어 십자가 지는 어려움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난을 겪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고난도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십자가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요셉이 겪은 그 고난도 다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재수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고 피치 못해서 겪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첫째, 징계, 죄 때문에 당하는 징계가 있어요. 둘째,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연단일 수가 있어요. 연단이란 뭐냐면 그걸 통하여 마침내 더 좋게 하는 거예요. 연단은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더 좋게 돼요. 모세가 연단을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받잖아요. 근데 그런 연단을 겪고 났더니 모세를 하나님이 더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려움이 딱 찾아올 때 재수 없어서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죄 때문에만 그랬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좋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꿈은 개꿈을 꿔서도 해몽이 좋으면 그게 좋은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인생의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믿음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봐요. 종으로 팔려가. 거기서 또 모함받아서 죄수가 돼. 얼마나 인생이 안 풀립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그 요셉은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아니, 남들이 볼 때는 너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이럴 텐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높여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창피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높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사람에게 팔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과 내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해석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야, 믿음이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겪고 잠못잠과 그리고 또 매맞음과 그리고 동포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뿐 아니라 자기 몸에도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아마 사람들이 연구해서 보니까 간질이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간질이라는 건 사람을 굉장히 좌절시키잖아요.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온몸을 막 비틀고 간질을 하고 났는데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에서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그냥 둬요, 그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걸 해결을 안 해주나 고민이 됐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는 간질하고 쓰러지고 사람들 앞에 그런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약하니까 이런 약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쓰나 보십시오. 손수건 하나만 가지고도 병을 고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을 받아요. 고향을 떠나요. 가족을 떠나요. 외롭게 혼자서 거기서 아주 낮아지는 거예요. 이드로라고 하는 낯선 사람 집에 얹혀 살면서 거기에서 대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낮아지고 많은 연단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이 모세는 뭘 깨달았냐면, 이 연단 끝에는 하나님이 더 좋게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설교한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신다고 그럽니까? 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런 고백들이 다 신앙의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 내가 하는 일이 뭐든지 꼬여, 이런 일이 딱 발생하면 에이, 재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가. 욥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불같은 시험 속에서 어려움을 다 겪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그 마침 그 믿음대로, 고백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요.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는 믿음이 나가야 돼, 믿음이. 여러분, 다윗에 대하여 제가 한번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고난을 참 많이 겪잖아요. 인복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 장가를 갔는데 장인이 죽이려고 해. 처음 결혼한 아내를 뺏어서
다른 남자한테 보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피난살이 다녀야 되고,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괜찮을까 했더니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죽이겠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런 집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은 참 인복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형제도 처음부터 형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만났는데 이세라고는 하지만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할 만큼 가정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랬던 참 고난이 많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내가 마음을 정하고 정하였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새벽이 가장 힘들 때 아닙니까? 밤이 깊어져서 아침이 밝아오기 바로 그때가 가장 추울 때예요. 그 새벽에.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해가 떠오르게 하고 내 인생에 아침이 밝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고백 그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2년이 넘도록 재판도 제대로 못 받고 거기서 그런 정말 불명예스럽게 수갑에 채워갖고 부르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뭘 역사해 그게?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면 빨리 재판 끝나든지, 아니 재판이라는 것 자체도 없어야지. 여러분, 검찰청 끌려다니고 경찰서 끌려다니는 게 무슨 인생에 좋은 일입니까? 그런 건 우리 인생에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럴 길을 다 피해가는 게 정상 아닌가? 이런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이야, 내가 거리에서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는구나.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야. 이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들으라 하고 전도를 해요. 베니게여 들으라, 내가 묶여있는 이것만 빼고는 당신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은요 기죽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세상에 돈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으니 그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각오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달리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그것으로만 보지 말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재판정에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고 부탁진하고 억울하고 안 풀리고 인생이 괴롭다, 이것만 바라볼 텐데,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전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아, 이런 상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라고 그러는구나. 높은 양반들 만날 기회가 없는데 여기서 다 만나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게 하시는구나 하는 다른 각도로 보면요, 그것도 과연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감옥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다 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갔다 왔어요. 요셉도 감옥 갔다 왔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감옥보다 더한 골리앗 고향 땅에 가서 무지무지 매맞았어요. 예수님도 감옥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연단과 고난이 엄청났구나. 근데 그분들이 절망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분들이 낙심한 적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고 시험해서 마침내 복 주시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셨던 복들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거기서라도 할 일이 있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또 그곳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